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땅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비 오길 기다렸는데 비가 안 왔어요. 저녁에 안 왔습니다. 자, 오늘은 23년 6월 11일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강의 6장, 이사야 6장 그 첫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종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이 전해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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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될 거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사야 6장에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시야 왕으로 나왔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좀 일찍이 등극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16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52년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리하였다고 역대기를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왕 위에 올라서 52년을 치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긴 역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42대에 대한 왕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의 왕의 족보거든요. 물론 아브라함 앞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계보에 넣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계보에 넣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했듯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하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그 둘 다 죽었죠. 둘 다 죽었는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둘 다 죽었는데 죽은 그 사울을 예수가 설명할 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나오죠. 또 16장에. 거기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가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말씀에 새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으로 설명을 좀 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한 말씀까지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 갈대 우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처 없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딜 갔어요?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갔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런 기록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방에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그러면 그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의 세 아들 후에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란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성경 기록 순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과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맺어진 게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마태는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이면서 마태는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기록했는지 이러한 면을 우리가 좀 고찰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그 왕들을 따지면 전부 42대로 나와요. 42대로 나오는데 그 실제로 남유다가 다스려지기는 다윗 때부터 실제로 그 통일된 이스라엘로 다스려지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을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왕의 계보에 넣지 않았어요. 사울이 왜 그러면 그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의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느냐면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느냐, 즉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역대의 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지금 그 우시아라고 지금 그 이사야 6장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시아로 나와 있는데 이 우시아는 그 요람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우시아가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보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그 왕이 들었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박, 요람, 다음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기록하기는 우시야예요. 우시야예요. 근데 지금 요람 왕 앞에 여호사밧이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 상당히 그 충직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 이제 있는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그 왕이 있어요. 이 세 왕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충직한,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왕이에요.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14대 14대 이렇게 끊었죠. 그런데 다윗이 2번 나오고 요시야가 2번 나와요. 요시야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치하에 들어가는, 이제 식민지배하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야 되는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상당히 하나님께 충직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기록한 이 우시야도 그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직한 왕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청종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직한 하나님의 왕은 앞에 얘기한 히스기야와 우시야와 이런 요시야와 이런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스랍이라고 나오죠. 스랍. 이 스랍이 바로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스랍하고 제가 보는 성경에 이런 밑줄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성경은 이런 밑줄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많은 그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와 있죠. 그 번역본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이거 KRC인데, KRC 번역본인데, 여기는 북한문이에요.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북한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스랍하고 밑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이거 뭐라 톱니라고 그럴까? 이런 이제 기호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천사들이나 또는 그런 특수한 어떤 그 단체들을 말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을 보면서 천사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특수 그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톱니바퀴와 같은 이런 그 밑줄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랍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스랍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사예요. 천사인데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걸 한번 보죠.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보좌를 모셨었는데 스랍들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지금 하나는 아니죠. 각기 6날개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각기 6날개를 가졌다고 하니까 지금 천사가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스랍이라고 하지 않고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랍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적어도 셋의 그 스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셋인지, 여기 셋이라는 말은 없는데 왜 셋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각기 6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6날개가 어떻게 되는지, 왜 6날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에 우시야 왕이 그 죽던 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즉 이사야 본즉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 이게 성전이잖아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6날개가 있다. 이것을 다시 쪼개보면 뭐와 같으냐면, 이건 지성소죠. 또 성소죠. 성전뜰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기 스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떼서 보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날개, 여기도 두 날개, 각각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거 지렁이 같은 이 그림이 지금 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설명 다시 보자고요.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지금 2절부터 보자고요. 2절부터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날고 이렇게 해요. 자, 얼굴, 발, 셋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셋이가 이렇게 6날개를 가진 각기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이렇게 동작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스랍의 모습이죠. 스랍의 모습이죠.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랍이라는 게 불의 천사예요. 불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불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이거를 스랍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이제 치인데 이게 치품 천사예요. 이게 치가 그 불이 그 왕년하게 탄다. 그 불길이 아주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이제 이게 불치자예요. 불치자. 이게 이 치자를 나눠보면 이런 뜻이에요. 치자를 나눠보면 이거 지읍시다. 치자를 나눠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요 세 장 합한 거예요. 요거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또는 치켜든 상태, 몸을 치켜든 상태 이제 그런 거예요. 불의 소리와 사람이 쳐다보는, 위를 쳐다보는 그런 이제 형상의 그래요. 이 셋이 합해서 바로 이런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길같이 일어날 불치자예요. 이게. 그래서 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뭐냐면 불같이 그 활을 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그 오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빛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에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송을 드린 게 바로 뭐냐면 새 찬송가는 391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446장이에요.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의 주제가 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봅시다. 직접 보는 게 가장 낫겠죠.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하는 일들을 보면 얼굴도 가리었고 발도 가리었고 근데 하늘을 나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라는 뜻이 여기 스랍에 들어있어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요? 스랍이? 불을 주장하는 천사예요. 불을 주장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밤에는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구름과 연기였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스랍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있긴 있으되 그 얼굴을 본 적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도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돼요. 왜? 출애굽기 33장 지금 말씀을 봤죠? 그럼 모세가 그 행하는 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분명히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만났잖아. 그 이상을 봤잖아. 하나님 만났잖아. 그 음성을 들었잖아. 근데 출애굽기 지금 33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뒷모습만 봤지 앞모습은 못 봤다잖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지나본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몰라. 지나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늘 기도해요. 지난주에 성령이 뭐고 예수가 뭐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주장하는 천사인데
이 불을 주장하는 천사는 곧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왜? 불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랍을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세라핌이라는데 세라핌스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이 뜻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모세를 역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항상 천사가 움직여요. 즉 하나님이 신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겨서 어떤 발자취를 가시는지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다고 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얼굴 못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발자취를 못 봤다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있어요. 모세 때는 그게 없었다고. 모세 때는. 그럼 우리에겐 있는데 모세 때는 왜 없다고 말하느냐? 모세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잖아요. 지금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창세기가 모세의 역사예요? 창세기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야곱 12족속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역사라고. 그러니까 모세 조상들의 역사라고. 그럼 그 이전에는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했냐? 구전으로 역사했단 말이에요. 구전으로. 그래서 창세기가 짧잖아요. 51장인가 54장까지 뿐이 없잖아. 지금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나? (51장까지) 있나 54장까지 있나 창세기가. 참 목사가 하도 알량해가지고 그것도 몰라. 창세기가 50장까지네.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이 창세기를 사실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과 같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그 글자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율법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구전율법으로 남아있었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50장까지가 당시에 모세에게는 뭐와 같냐면 현재 우리에게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역할의 성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지. 자, 그래서 모세는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가 종합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가장 옳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문자로 이렇게 활자로
그 인쇄되어 있는 이런 그 성경이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성문율법이라고 해요. 성문율법. 이거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그리고 할게요. 성문율법이란 말이에요. 성문율. 글이 써진, 글로 이루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 정자로 써. 이게 이렇게 쌍인변으로 하면 이게 율자인데, 이렇게 했으면 이게 나루 진짜가 돼요. 이게 아참 이게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나도 잘못 쓸 뻔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전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전해져 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취합해서 종합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비록 애굽 땅에 가 있었지만 항상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는 것이 애굽에 갈 때 그 상자에 넣어서 뭐 바다에 버렸던 그런 쪽이에요. 오늘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스랍에 다시 천사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앞에 얘기한 것을 결론을 맺으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들어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는가의 기록이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발자취잖아. 이게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발자취를 놓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예수를 알겠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해요. 그러면 신학을 하면, 저도 신학 냄새를 조금 맡아보긴 했습니다만 구멍가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름만 있지 자랑할 게 없는데, 신학을 하면 과연 이 성경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냐고. 신학할 때 맨 무슨 책 보고 리포트 써라. 어느 목사가 쓴 책, 그 책 보고 리포트 뭐 해라 뭐 하라 이런 것만 주야장창하죠. 성경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이게 신학의 실체예요. 물론 다른 신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신학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며칠간 그 강의를 했을 때 그 로마서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를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신학은 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거야. 누가 쓴 책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인문학적인 그런 것은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신학은 그런데 다른 신학은 어떤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무슨 책 보라고 저 책에 써져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로 나는 그 책을 안 보고 그 리포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목사 안으로 맡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자, 그래서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문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굴 봐요? 못 봐요. 내가 지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앞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자가 성경은 없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모세와 내 종자만 데리고 올라와라. 내가 너희들과 격돌해야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수란 말씀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자가 사실은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모세는 뭐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금 누가 겪고 있어요? 이사야가 겪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모세 예를 들었지만 그 이사야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금 이사야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모세 때도 그렇고 모세의 한참 후대인 이사야 때도 이렇다면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변화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건 뭐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런 스랍들의 모습으로 역사하셨으면 이스라엘 때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공회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 잡아 투옥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죠? 보고 듣죠? 당신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어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의 모습 봤어요? 예수의 모습 봤냐고요? 빛과 음성으로만 들었죠?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스랍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지금 모세가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왜 똑같으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뭘 봤어요? 불을 봤잖아, 불. 이 스랍이 똑같잖아요, 스랍이. 불을 가진 천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상을 봤다,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이상을 많이 보고 들은 자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있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죠. 표면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다니엘과 호세아 에스겔 같이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천사들이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묘사됐는지를 모르면 이걸 오해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너 정신 돌았냐?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도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 그래도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수긍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을 의존한 자리입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신학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 신학이 가장 유명했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신학이 가장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신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최고로 쳐주나? 아니면 총신을 했다고 하면 최고로 쳐주나? 고신을 했다고 하면 장신을 했다고 하면 최고로 쳐주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시에는 그 2000년 유대 땅에 그때 당시에는 가말리엘 신학이 가장 그 유명했던 것으로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유명했다는 말은 없지만 니고데모와 지금 얘기한 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바로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견과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다고. 신학적으로 하면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전혀 오해할 이유가 없다고, 편견을 가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좀 더 진행해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났다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성경이 안 풀어지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니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성경이 풀어지는 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천사들의 역사가, 천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시면, 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태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선지자만 세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보고 들으면, 배우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깨달을 것 같지만, 즉 하나님을 만나고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스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는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부정한 자인데 이 스랍들을 만났으므로, 즉 하나님의 천사를, 즉 하나님의 실체라고 지금 얘기하죠.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실체인지 아닌지 보자고요. 3절 봅시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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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창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음악을 할 때 자주 쓰는 말이면 코러스예요. 합창이에요. 이 천사들이 서로 합창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창화예요.
이 창화한다는 그 뜻이 그 단순히 그냥 합창한다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고저장단 화음이 딱 맞아야 이 창화가 되는 것이지. 이쪽 천사, 이게 새 천사를 얘기했잖아요. 새 천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6날개가 18개의 날개가, 그래서 20날개가. 그러면 이 새 천사들이, 각각의 천사들이 움직일 때 서로 창화한다는 얘기는 화음이 잘 맞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중창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화음이 아주 우리 귀가 얼마나 듣기에 아주 그 부드럽고 그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이 창화예요. 이쪽은 높고 낮고 저쪽도 자기네들 소리하고 이쪽도 자기네들 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협 화음이죠. 여기서 창화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가 이 사람이 얘기하나 그 사람이 얘기하나 내가 얘기하나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니까 전혀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말해도 내가 말해도 그가 말해도 저가 말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화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잠깐 얘기는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시끄럽게 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의 노래는 14만 4천 무리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화하는 소리를 들을 자가 없다는 뜻이라고 이게 계시록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래요. 이 문지방이 어떤 문지방이에요? 에스겔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수송시킨다고 나오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그 물줄기가 강한 건데 바다를 소송시켜? 이해가 됩니까? 이 문지방이 뭐가 문지방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 문지방이 뭐가 문지방이냐고. 문지방이요. 지금 여기로 보면 여기서부터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출입문이 있고 여기도 출입문이 있어요. 이거 다 문지방이에요. 이렇게 문지방을 이 세상에서 성전 문지방을 들어가고 문지방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지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문지방을 3번 넘어가야 돼. 이게 3일길이라는 말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3일길이 뭔지 알고 얘기하라고. 이게 3일길이라고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지금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의 그 하루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창조했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3일반이 어떻게 1260일이 되고 42개월이 되고 그것이 우리 평생에 되는지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첫날에 있는 이 빛조차도 모른다고. 첫날 역사되는 창조는 이 빛조차도 모른다고. 빛 하다가 끝난다고. 빛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끝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지방이 이건데요.
실제로는 성전으로 보면 이거 문지방인데요. 여기서 실상의 현재 오늘날 우리의 문지방은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저 부흥 애들을 잘 아는 부흥할 때 마음 문 열어 마음 문 열어 그러잖아요. 이 내 마음에서 요동침이 문지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회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의 요동이 안 올 수가 없다고. 이게 문지방의 요동이에요. 지금은 오늘날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사실 문지방이 없어. 옛날 한옥 같은데 이런 집은 문지방이 있는데 지금은 문지방이 없다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이 없다고. 지금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이 없다고. 지금은 평면이야 다. 그럼 오늘날 새로 건축되는 새로운 그 기술에서 지어지는 집 같은 경우는 문지방이 없는데, 그럼 문지방 없어졌으니까 이거 성경에서 지워야 되나? 문지방이 쉬운 얘기로 마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들어온다고. 앞에 얘기한 것이 개구리 형들 이것저것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입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지방 안 열어도 잘 들어와. 근데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은 문지방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연다고 해도 잘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개구리들이 우글우글 와박와박한 게 남아있거든, 그 속에. 지금 이사야 말씀으로 하면 앞에 1장 때 했죠? 뭐가 나왔어요? 혼잣물. 혼잣물이 많거든. 이 개구리 형들이 많거든, 지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쌓아놨던 개구리 형들이 많이 있거든. 와와와와 하잖아. 요새 지금 제가 사는 요 시골에 저녁에 문 열어놓으면요, 개구리 창화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해요. 개구리 합창들. 아니, 목도 아프지 않은가? 목도 안 쉬어. 자, 문지방이 뭔가 설명을 드렸고요. 연기 나왔죠? 연기는, 그,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연기와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잖아요. 이 연기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심이에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냄새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냐? 담배 냄새야. 담배 필 때 그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야. 그래서 꼭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냄새가 나. 지금도 기도할 때는 그 냄새가 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나는 그때 인지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산기도할 때 이렇게도, 하나님, 저 이 냄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담배 냄새, 이거예요. 이 냄새 말고 다른 냄새로 바꿔주세요까지 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 냄새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묵상 중에도 저녁에 자면서 그 묵상 중에 자면서 묵상 중에 묵상하다가 깨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다가도 깨서 또 묵상하고 잠들고 이제 그런 때도 많은데, 그런데도 꼭 그 담배 피는 냄새가 나는 그럼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지하시는 그 특성이 있을 거예요. 냄새로도 음성으로도. 저는 그 음성으로도 듣고, 그 냄새도 듣고, 느끼고,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그, 문지방이 요동한다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요동하는 그런 상태, 바로 문지방의 요동입니다. 그 연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연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구름이 가득해서 연기가 가득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내게 벅차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능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이 안 나와요. 감히 어떤 말이 안 나와. 그냥 내가 마치 어렸을 때 어미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것 같이 그냥 포근함?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상태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이제 벅차죠. 그런 것이 뭐 하나님의 연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충만하다. 근데 연기는 실제 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는 이 스랍들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연기, 하나님 임재를 목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무엇이냐면 수랍은 불을 주장하는 천사인데 이 수랍은 곧 뭐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 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 뭘 설명하고 있어? 수랍을 설명하고 있잖아. 수랍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친히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사야가 모세의 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수랍이. 이때는 모세경뿐이 없던 때잖아. 이사야 때는 모세경뿐이 없던 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얘기는 모세경을 보면서 어느 말씀인지 모르지만 모세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상을 지금 이사야가 겪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랍인데 수랍이라고 앞에 빼는데 이 수랍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친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입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서 6절부터 다시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고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고 했죠. 출애굽의 말씀에. 출애굽 4장에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6절부터 말씀은 지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